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쌍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또 바른 태도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바모를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한데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한데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의 주님, 은혜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순간들, 승리하는 순간들을 반복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아버렸던 그 죄악이 발견되고 주님의 은혜로서 그것들이 아버지 멸하여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주여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을 받아 세상을 향해 아버지 어둠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서 뻗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BRCF 국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두가 흩어져 있고 아버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또 개개인으로서 교회가 되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뼛속 깊은 곳,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여 아버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성도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로돈 생명 참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정말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모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새 힘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제가 강단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불러드렸던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해서 전 세계의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또 감사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소망도 주님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또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주 다복한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믿음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아갔고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 그것을 쫓아서 30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이나 미국에 팔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해서 선장까지 되었고 또 돈을 많이 벌은 후에는 이제 은퇴해서 또 관련 사업들을 많이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 웅덩이에 말이 실수하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몇 번 말이 허우적거리다가 일어나서 그 웅덩이를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웅덩이는 보통 웅덩이가 아니라 늪이고 그리고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생명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분이 가서 보니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너무 쉽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랍다라는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바로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 수많은 노예들의 삶에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로 먹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지는, 그리고 헌신해서 일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역하며 살다간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가진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찬양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정말 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로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에서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기를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이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나누는 데까지 자라가는, 전진하는 그런 기쁨이, 성장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 카리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짜라는 의미입니다. 공짜. 두 번째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선물. 세 번째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짜로 선물을 받으니 너무 기쁘다.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의 은혜 받았을 때, 기도의 은혜 받았을 때, 관계 속에서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짜로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인데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바닥에 돌을 가지고 지금 글씨를 하나 이렇게 쓰셨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서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들이 돌을 다 주변에 던져놓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죄를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 여인의 죄를 이해하시고 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않으신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범죄하여서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죄밖에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들의 비난과 정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자는 감사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절망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군요.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며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공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잘못한 것밖에는, 죄를 범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사랑해 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 바로 이 여인이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구속의 은혜였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공짜로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영접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 공짜로 나누시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도 그 선물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장품 선물도 받고 또 선크림 선물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런 선물, 사람들에게서 받은 선물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 와보니까 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 정말 많이 보이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도 이 밭들이 많이 있는데 아침마다 그 농부들이 와서 밭을 가꾸고 또 어떤 때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해야 하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침 7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가시죠.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당 1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또 이분이 일손이 모자라서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일당으로 10만 원 드릴게요 해서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또 12시에도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1시에도 점심 먹은 후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3시에도 데리고 왔습니다. 5시에도
일꾼들을 모아온 겁니다. 일당을 주고 마치는 6시가 되었는데 먼저 5시에 온 사람들을 주인이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당입니다. 하면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주니까 이분들이 선물 받은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어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와서 정말 충성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침 7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0시, 11시, 1시, 3시에 온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일당을 줬는데 야,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간 거죠. 근데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도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당 하면서 편지 봉투에 일당을 넣어 주었는데 일당을 딱 꺼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이런 주인이 다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굴 희롱하나? 이 봉투에 딱 1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따지는 거죠. 이 사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당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일당 1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인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 착한 일을 했다고 저를 악하게 보십니까? 왜 저를 원망하십니까? 왜 저를 비난하십니까? 저는 할 일을 한 것인데요. 약속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분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삶을 살면서 받아야 할 먹을 것과 입을 것, 일당, 이것을 내가 언제 주님을 믿었던 간에 주님께서는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정말 주고 계신데, 내가 저 사람이 받은 일당과 내가 받은 일당을 비교해 보니 저 사람은 시간이, 헌신이, 충성도가 나보다 떨어진데 왜 저 사람에게도 저러는 큰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괴로운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다.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의 가치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 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할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에 아침 7시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나는 5시에 들어간 사람이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고 그 선물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과 나누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여러분, 그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뻔한 그 여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공짜 선물에 감사하는 기쁨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는 차고 넘쳤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정말 평생을 모으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므온은 그 물도 대접하지 않고 발도 씻기지 않으셨는데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또 머리에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질책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만두어라. 저 여인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온 천하에 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사건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그 일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기념하라, 이 성만찬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3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이 여인의 사랑도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기념하게 할 것이다. 이 기념이라는 말은 신약에 딱 5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3번, 또 이 여인을 기념하는 것 2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을 섬기거나 이 여인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공짜로 받은 선물이 너무 큰 기쁨이어서 예수님께 그 은혜를 되돌려 드리러 나온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공짜로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물로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기쁨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면서 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리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BICF 한국부 성도님들이, 또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려지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짜로 받은 그 은혜,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감격, 또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주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그 주님을 전하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공짜로 주신 그 사랑, 선물로 주신 그 구원, 우리의 삶에 주님 기쁨으로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더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9시 줌 기도회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잠들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함이 얼마나 기쁜지 맛보신 분들은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한 번쯤 꼭 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그 다음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바디 워십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난번과 같은 장소인 김포공항 국제청사 지하 1층 ABC 다락방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시는 분들,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임이 기쁨입니다. 또 모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27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 소식입니다. 7월 6일부터 9일까지 리더십이 함께 강원도에서 모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더십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와 비전을 부어달라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한 비전을 가지고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원이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